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너무나 평범하고 무능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습, 모세의 반응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런 고민 없이 한 번의 저항 없이 즉시 그 순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일은 어려운 영적 도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능력의 한계치를 보며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거리가 멀다고 미리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내 자신이 이미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자신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외적인 능력이 결코 자격 요건의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 바로 이 위대한 리더 모세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사건, 위대한 리더이자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의 전성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장 평범하고 연약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를 소명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어떻게 일하시고 부르신 자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 그 믿음과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광야의 자리에서 소명자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조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탄로가 나게 되고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피를 하죠. 애굽의 왕좌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모세, 어느 날 미디안 땅에서 한 우물 곁에 있을 때 공경에 처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7딸을 돕는 일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혼인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날도 모세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양떼를 먹이기 위해 광야를 지나서 한 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합니다.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이 바로 이 호렙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른 모세, 그의 광야 생활 처음 오는 낯선 광경을 보고 주목하게 됩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덤불을 의미하는데 사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사막에서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어 사라지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광야 생활을 해온 모세에게도 이 광경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본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전혀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매우 신기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전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불꽃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타는 떨기나무,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불꽃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천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 현상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불타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들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31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었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의 일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이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에게 침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40년간 모세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후에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와 사람이 계획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형제들을 도와준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길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그의 어머니이자 유모였던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자신의 애굽의 왕조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애굽부터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자기 동족을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했던 그 일의 배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40이 됐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때를 따라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간과한 것은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먼저 하나님께 컨펌받는 일을 생략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일해야 할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컨펌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때를 따라 일을 하려고 했기에 자기 동족을 애굽의 학대로부터 온전히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결과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컨펌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일할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은혜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는 자기 생각, 자기 열심 때문입니다. 자기 열심이 앞서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때를 따라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광야 생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되 오랜 침묵의 시간을 먼저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때를 따라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 스스로 광야의 시간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한 광야의 시간 없이 성급한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영적 교만과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겸손한 삶, 겸손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하는 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임을 알았던 엘리 선지자의 조언을 따라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자 그를 막으시죠. 하나님은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지나가던 모세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모세를 이끄셨으면서 왜 가까이 오는 것은 그에게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먼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떨기나무에 모세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임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십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도 구별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 또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부정한 짐승으로부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부정한 것에서부터 떠나고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정결함이 먼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의 죄성과는 함께할 수 없기에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사역도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정결함이 우리의 삶에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뵙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자기 몸과 마음을 죄로부터 구별하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열망은 앞서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삶은 소극적이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나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의무는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자는 먼저 그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거룩함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려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옴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먼저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5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실행에 앞서서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먼저 자기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자 먼저 부정한 것으로부터 물든 자기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려 하는 자, 먼저 자기 욕심으로 물든 마음의 때를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물던 자기 습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더러운 죄를 밟고 다닌 죄의 신발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더러움으로 오염된 나의 어두운 내면 상태로는 하나님에 계신 거룩한 곳으로 우리는 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과 습관에 묻어있는 죄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믿음의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모세에게 밝히십니다.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은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죠. 모세는 자기를 부르신 분이 자신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알려주시죠.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계획 모세를 통해 실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80의 노인이 되었고 현재 자기 삶의 자리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힘없고 평범한 목자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였던 애굽의 왕자 시절에도 그 일을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 그리고 현재의 무력하고 지극히 평범한 모습의 모세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인데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느냐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지성은 삶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지성은 어떤 일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미리 계산해서 일의 실패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합리적인 지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요? 믿음의 길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또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은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적합한 사람이 아님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실 것을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모세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사역이나 봉사에 대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으로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의 지성과 경험을 다 동원해 보고 계산해 봐도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판단이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무력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를 홀로 그 현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그 어려운 길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되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돕는 자로 붙여주시죠.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홀로 선교 사역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주변에는 그를 돕고 함께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무책임하게 우리에게만 떠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 친히 함께 하시며 또한 돕는 손길도 붙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먼저 나의 능력과 현실을 보고 안 된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해 더 크게 보고 회의적이며 낙담하여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도피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되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깨닫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과거에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좀 타고난 천성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또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과거의 제 옛사람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신앙의 역사도 동일한 과정이고 동일한 삶이고 동일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또한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함에 있어서 나의 능력과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 앞에 머뭇거리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삶에 대해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성급하게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영적 교만을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 시간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감당한 일에 앞서서 먼저 자기 삶에 묻은 죄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거룩한 삶의 적용을 반드시 먼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내 힘과 경험으로 먼저 계산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소명을 맡긴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소명자요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침묵의 시간, 광야의 시간 우리 모두가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열망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에 앞서서 먼저 자기 삶에 묻은 죄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내 능력보다 크게 보이는 사역의 무게에 대해 먼저 이성으로 계산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남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된 교회요,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